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이 찬송가 147장의 가사를 중심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수요일 네 번째 시간으로 찬송가 147장 3절의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3절의 가사 중에서 저는 오늘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라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 23장의 배경은 이미 예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께서 제3시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 히브리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6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 시간에 플러스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던 시간, 오늘 성경에는 제3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6시간을 더하면 제9시, 즉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누가는 이 44절의 첫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이 시간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가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은 지 3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즉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3시간 동안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누가는 이렇게 그 시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제6시, 낮 12시가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날씨가 급작스럽게 변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실 때의 상황과 달라졌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6시,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찌 보면 화창했던 하늘이 갑자기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사로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둠이 오늘 누가는 제9시, 낮 3시까지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시간대는 태양이 가장 뜨겁고 또한 빛이 가장 강한 그리고 가장 환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때에 갑자기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는 곧 예수께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45절에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징표가 또 나타나죠. 성소 안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지는 일, 그리고 또한 로마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고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는 이 천재지변과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 즉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이 말은 빛으로 오신 예수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은 예수를 말씀이자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요한은 예수를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 즉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가신 참 하나님이시다. 4절에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이 영생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니라. 즉 이 말은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으며 그 예수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을 밝히 비춰주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구원해내는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울은 이 어둠에 있는 자를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태초의 인류의 시작인 아담을 가리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한 사람,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그 시험에 실패함으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즉 그 시험에 실패함으로 아담은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 즉 그로 인해 이 아담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2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아담에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실패가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라고 말하며,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시험을 받았기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그의 모든 후손들, 그 후손들은 이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아서, 즉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동일하게 사망, 죽음의 형벌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담의 후손이 바로 너희다. 그리고 나이다. 즉 모든 인류는 아담을 조상으로 한 후손이기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빛이 되시는, 빛을 비춰주시는,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가 우리 빛이 되시는 이유를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아담에 의해 우리가 어둠 속에 있게 되었다면 이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가 생명을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그 한 의로운 행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빛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 십자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는 첫사람 아담과는 다르게 그 십자가의 시험에서 능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영광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예수의 승리가 예수의 영광과 영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대표로 시험을 받으셨기에 이 예수의 시험의 승리의 결과가 어둠 속에 있었던 그의 후손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즉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의 택한 자녀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주께서 예정하신 그 자녀들, 그들에게 이러한 영생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라고 약속합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던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영원한 영생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생의 빛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2000년 전 골고다의 대속의 은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희생, 그 희생에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빛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절의 가사야,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3절의 가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그리고 본문 44절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할 때, 이 표현들은 곧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치 예수의 구원자의 사명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의 사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바로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그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에 성취된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즉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의 그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고 있습니까?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니 너무나도 은혜롭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감동에 끝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일시적인 이 고난주간에 내 안에 십자가의 감사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감격과 감동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만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1년 365일이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머리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가 내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심장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예수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신앙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닮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 일시적인 은혜와 감사에 감동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오늘부터 앞으로의 나의 모든 생에 살아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평생을 좌우하는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 어둠을 비추는 빛, 그 빛의 능력을 회복하는 원당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